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국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교회의 회복을 구하고 교회의 세움을 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 사역이 훈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선교와 헌신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신앙 회복을 위해, 영적 복을 위해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귀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이루어짐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국 기도로, 또한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각 성도들의 기도, 각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생업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또 몸이 이제는 노약하셔서 쇠약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주시는 바 귀한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 믿음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저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저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과 이 새 신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구정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고 또 이미 이제 구정에 이 연계된 이 휴일이 먼저 주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내일까지 휴일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휴일 가운데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년을 맞이해서 열심으로 또한 새 일을 이루실, 사실 새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모든 것 가운데 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귀한 전도서의 표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성경은 응답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새해, 이 신년은 그 어느 것보다 새로운 새해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역사, 우리에게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오늘 말씀이죠. 영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실 새롭게 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고 이 신년을 맞이하시고, 구정이죠. 신년을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이 남자만 셌을 때 5천 명, 이 해변에 가까이, 산 가까이 있었던 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런 무리들에게 먹이신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죠. 제자들을 통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앞에 적은 것, 정말 적은 겁니다. 이게 뭐 계산해 보면, 예, 우리 빌립도 계산했지만 안드레도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아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것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인해 이 5천 명, 이게 뭐 여자들이 더 많이 쫓아다녔다면 이 10,000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그러니까 겨우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나눠가지고 써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예, 마음껏입니다. 원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 떡과 생선, 이 뭐 가스테라로 하면 빵이죠. 보리빵과 그리고 또 구운 생선을 나눠주고도 12강수리가 남아있는,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이 사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이런 수고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이 계산이지만,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숫자적인 계산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믿음으로 나오고 또 믿음으로 일하는 모든 자들, 자기들의 가진 것 정말 터무니없게 작죠. 하지만 그걸 내놓고 이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나중에 칠병이어의 기적인 이 기적들은요, 다 제자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큰 새로운 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2번 똑같은 방식, 똑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이 2번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모자르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도전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죠. 이 새해에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위하여,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는 자들이 되어지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이제 2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2가지 기적,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또 2번째로 이제 험한 파도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물론 이제 여기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배 아니면 육로를 통하여 저들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먼저 가고 있었던 거죠. 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물 위를, 그것도 험한 파도죠.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험한, 바다가 파도가 높은, 이 일반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뭐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것을 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앞에 배가 끌지 않습니까? 배가 이게 막 끌고 조그만 보트가 끌고 가면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이 이 잘 가다가 이 앞에 끌고 가는 배가 일으킨 파도 때문에, 예, 물결이죠. 그 물결 때문에 그 물결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물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예, 험한 바람, 큰 바람이 불어서 일어난 파도의 이 바다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그 바다를 밟고 그리고 걸어 오십니다. 이 배를 이제 순풍이 일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만날 뿐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실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미 기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파도, 험한 파도를 눌러 그 위를 밟고 오시는 이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걸어오는 이 사람을 귀신이다. 예. 그리고 어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이후로 이 귀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험한 파도도 밟고 오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제자들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또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각자의 인생, 각자의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큰 기적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이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일어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를 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요. 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바다의 험함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귀한 역사, 그리고 결국 가버나움에 이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영접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기뻐 영접하는 제자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아침에도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밟고 이제 제 아들에게 갔고요. 그리고 또 제 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거기에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산에 계신 줄 알고 거기 있었다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 봐도 예수님이 없고 배는 한 척만 이제 떠나간 상태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다 배를 타고 왜냐하면 이제 티베리아에서 이 건너온 배들이 있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 아들이 가고자 했던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언제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 어제 왔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다짜지고 그들의 문제와 잘못을 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 이 군중들, 이 예수님 앞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신들이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 원하는 이 배부른 거죠. 배부름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최소한 이런 믿음의 처음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거 없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의 배부른 이 배를 위하여 그들이 찾고 있다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무엇을 듣기 위해 무엇을 찾기 위해 무엇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 안에 와서 기쁨을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 나의 기쁨이 나의 배부름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배부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계산치도 못한 귀한 역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물을 밟고 오실 때에 풍랑 위로 걸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깨닫지 못해서 그 결국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영접하는 이 진정 믿음과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커다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귀한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것. 다른 것들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죠. 예? 양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굶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굶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이루는 것도 있는 거죠. 이 12광주리까지 모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혜택을 누렸던, 은혜를 누렸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배만이 보이는 거죠. 자신의 만족만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이 안 일어나면 이 대항하고 싸우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저희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질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하고 그 예수님을 결국 못 믿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이 순종치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기적적인 일은 눈에 보이고 자신에게 만족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얼른 모셔드리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잔잔해집니다. 물론 이제 이 다른 성경에서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물을 걷는 모습, 이 모든 그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험한 바다 가운데 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환몰할 수밖에 없는, 이 좌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참 주님 되시는,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뻐 모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그 모습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군중들, 무리들 배불렀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하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욕심,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6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죠. 여기 선생인데 이 당장 거듭남이 없는데 너가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군중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서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 무리들에게도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거지 기적을 봤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뻐 영접하는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27절에서 29절, 오늘 마지막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요,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하지 말고 또 일을 하지 말고 일을 하라, 이렇게 두 번 명령한 것처럼 우리 성경은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원문 헬라어에 보게 되면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명령으로 하나의 동사가 되어져 있고요. 썩을 양식, 없어질 양식, 이 세상에서 필요는 하지만 그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닌이에요. 아닌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일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명령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동사를 두 개 써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는 일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빌립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어디서도 불가능하지만 얼마나도 불가능한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하심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쓰시던 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귀한 방법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먹이신 게 뭡니까? 배부르게 하시고
썩을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27절을 번역할 때 만약 동사를 두 개 쓰면 너희는 일하라라는 이 동사를 하나는 부정적인 이것을 하지 말아라. 중단하고 있었다면 중단해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하는 것이 둘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는 목적의 삶이 아니라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이 이 일함이 수고가 땀 흘림이 될 때에 썩을 양식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 모두를 송두리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7절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썩을 양식을 목표로 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정말 찾고 구해야 될 것은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을 만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풍성히 주실 때도 있고 12광주리가 다 남아서 제자들이 들고 있던 12제자들이 하나씩 들고 있던 광주리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 가득 채워질 우리의 광주리를 위해서 가득 채워질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이 귀한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사람을 훈련해내고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고 이 가능하다면 이제 전도 이 작은 교회들 가서 도와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예수님이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믿음을 위한 사역인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수고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이 무리들처럼 믿음이 아닌 내 배가 배불러서 쫓아오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지금 한국 교회도 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들도 크다고 다 이 쓰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모자른 것밖에 없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도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이게 어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바로 내 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영생토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믿음의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오늘도 함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